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영혼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드려도 언제나 예수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증거해도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지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라마 성경대학은 예수가 증거되는 시간이요 예수가 증거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이 충만이요 은혜가 충만이요 성령이 충만이요 감사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영생 시리즈를 쭉 하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영생에 대해서 보니까 몇 가지가 하나 정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건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이냐? 어디 있는 걸 주시려고 하는 거냐? 어디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주시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받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생인데 이 영생을 문자화된 말씀이 주는 거냐?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하신 누구?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영생을 주는 분을 소개한다. 나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마치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주는 줄로 알고 있다. 율법도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자가 아니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라 존재. 다시 말하면 본질이 주신다는 겁니다. 본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나다. 문자가 아니다. 책이 아니다. 율법도 아니라. 나에게 와야 내가 주는 것이 영생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영원한 이 영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냐? 어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누구만 주시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어디 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시는데 하나님 안인데 하나님 안에 어디 있냐는 거야. 어디 있어요? 김창동 목사님? 잘났다. 이걸 얘기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잘 들은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게 설명을 쉽게 할게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에요? 목숨이라는 생명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부터. 목숨이라는 생명이야. 근데 이 목숨이라는 생명이 뼈다구에 있지 않단 말이야. 어디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여기서 피가 나와야지만 이게 착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디 있다? 피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생명도 어디 있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거야. 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 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피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어. 오신 이유가 뭐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첫째 뭐냐?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를 샀으면 그냥 그 기계를 작동하려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한번 뭘 봐야 돼?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에? 목차가 설명서예요? 머릿말입니다. 서문이 그 책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썼다. 이런 각도가 있고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썼다는 서론이지 목차가 아닙니다. 서론을 읽어보면 이거 이런 책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주셨냐? 어떻게 주셨다고요? 피로 주셨는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스토리예요? 브로드 스토리예요. 무슨 이야기? 생명 주시는 방법,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 주시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피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피의 이야기가 나와도 막연한 핏뿌림의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피를 받으실 것이다 라는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증거를 바라보고 피를 뿌린 피의 이야기고 모세 때부터는 증거를 받고 피를 뿌린 이야기고 이게요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증거를 뭐라고? 바라보고 피 뿌린 이야기. 증거를 바라보고 피 뿌린 이야기. 하나는 증거를 받고 이게 율법으로 정한 겁니다. 증거를 받고 피를 뿌린 이야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상인 피가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바라고 증거를 받는 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실상을 갖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뿌리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 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죽는 방법. 하나님이 죽는 방법을 택하신 가룟 유다를 만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는 것도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요. 이것은 계명이라. 약속된 계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동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뱃속으로 오신 것도 영광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야. 성령으로 계시던 그분이 성령과 함께 계시던 그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니까 영광이 나오는 거야. 영광이란 말은 성령과 함께요. 성령과 함께 계시던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어떻게 오셨어? 영광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이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어디 위에도 오시는 거야. 지푸락지에 오셔도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 지푸락지와 같은 영광이라. 여러분 말먹이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야? 밥통이에요. 밥통.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냄새 얼마나 많이 그런 나중에 놔두면 여물이 썩어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어떤가? 썩어지는 영광이라. 썩어지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근히 여기고 동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광이요.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영광이야. 그분의 죽음도 영광이고 그분의 부활도 영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죽으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멘. 성경이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장차 어떻게 오실 거야? 성령으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방법이 뭐냐? 영광으로 죽는 방법. 우리 요한복음 7장 한 번만 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우리가 늘 읽지만 한 번만 더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서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다. 죽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죽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 죽음 자체가 뭐라고? 영광이라. 영광.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또 한번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기도 피를 넣으면 예수의 피와 그다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럼 예수의 피는 우리가 누구 피라는 걸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때는 하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에 이렇게 예수 피를 말할 때 하나님의 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는 5가지가 나온다. 5가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이건 참 사람의 피잖아요. 참 사람의 피인데 참 사람의 피는 뭐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의 피라. 죄 없는 분의 피란 말이에요. 참 사람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에는 5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무려 30년 넘게.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더 많이.
교사까지 했으면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5가지를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데 어떤 비밀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데? 피가 있는데, 하나님의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는 거야? 보여주신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은 보여주신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는 걸, 피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여주신 피를 믿는다는 거야. 관념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야.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 그분은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다 이루셨고, 그분은 가셨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실존. 이분을 내가 믿는다에 보여주신 피라예요. 두 번째는 이 보여주신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주신 피인데, 이 보여주신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 성령의 피야, 성령의 피. 성령의 피야, 성령으로 흘리신 피야.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또 한번 봐주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여기 14절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으로 흘리신 피? 성령으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성령으로 흘리신 피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진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의 피라네.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야.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다 담당한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의 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다섯 번째가,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야. 이 대속의 피가.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속죄의 피입니다. 또 하나가,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다? 속죄의 피라. 속죄의 피가 무슨 피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러니까 이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여주신 피요, 성령으로 흘리신 피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의 피요, 대속의 피요, 속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했다고요? 5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되려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야. 보여주셔야 되고,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흘려야 피가 돼. 성령으로 흘린 피여야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셔야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걸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피가 돼야 그리스도의 피요. 그 값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속죄, 이 은혜의 피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피요. 이 5가지가 그리스도의 피가 될 때, 이 피가 무슨 피다? 하나님의 피다야.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제가 주절거려서 한참 정리될 때는요, 설교를 못해요. 하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성경에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 없는 분의 피인데 여기 몇 가지가 5가지가 돼야 그리스도의 피다. 뭐더라고요? 다시 어떤 피? 보여주셔야 그리스도의 피요 성령으로 흘려야 그리스도의 피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피가 돼야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셔야 대속의 피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속죄의 피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5가지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인데 이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 피가 곧 하나님의 피요 이 하나님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것이 딱 정리되는 순간에요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네. 하나님 저에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을 받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냐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첫째 어떻게 알아?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의 뭘 믿는 거야? 피를 믿는 것이다. 피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걸 믿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몇 가지라고? 5가지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피야. 이게 무슨 뜻이냐? 참피라는 말이야. 피는 피인데 무슨 피야? 참피야. 짐승의 피는 절대로 참피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피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거야. 참 생명의 피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야. 진리가 되시는 말씀만이 참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참말을 하라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참말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피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동격이라는 거야. 말씀과 피는 뭐야? 동격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피가 담겨 있다. 말씀 안에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은 생명을 먹어라 라는 말이요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은 내 말씀을 먹어라 똑같은 동격의 말씀이라. 내 말씀 안에 피가 있고 피 안에 생명이 있다. 똑같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동격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이게 다 동격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바뀐 다른 방법이.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뭐라 해서 천국은 영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도 성령으로 해야지만 그게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다. 성령.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총정리다. 말씀과 피가 동격인 것처럼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이걸 어떤 걸 부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 11조도 드려도 어떻게 하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하라? 온전히. 거듭나도 반쯤 거듭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떤 리얼 크리스찬이 누구냐? 온전해 거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뭐야? 온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영생에 대해서 한번
한 17번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번째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좀 지워주시고요. 자, 오늘 구원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보자. 제자리로 가는 것이다. 누구에게 속았다가 마귀에게 속았다가 다시 마귀에게 속지 않았던 본래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동격입니다. 이렇게 죄 있는 자가 죄 없다함을 얻는 것을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 말이 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돌아간다.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자, 16장. 요한복음 16장을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의에 대하라 하면 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여기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이 다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는 뭐죠? 말씀에 불순종한. 여기 죄가 달라요.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다르다고 그랬더니 응? 죄가 죄지 뭐가 달라 이러는 사람인데, 아니면 다릅니다. 구약의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 신약의 죄는 뭐냐? 신약의 죄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뭘 흘리셨어? 피 흘리신 것,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없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의가 되었다, 죄 없다, 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마치 어렸을 때요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할 때 있습니다. 유리 조각 가지고 금을 쫙 네모 앞에 근 다음에 손으로다가 원을 그립니다. 제가 해본 거에 대하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손으로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보너스를 한 번 더 손 위에 또 보너스를 하나 더 그립니다. 왜냐면 더 멀리 가 보낼 수 있게. 그 세 번을 보낸다. 하나 하고 쫙 보내고 두 번 다시 들어오면 그 땅 내 땅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남의 땅도 빼먹어 먹습니다. 막 땅 뺏어 먹고 막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한참 있다가 뭐가 울리면 땡그랑 하고 종이 울리면 다 끝입니다. 다 두고 그냥 다시 없는 거야. 그때 막 이 땅 내 땅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 집에 저기 집에 막 싸우다가도 학교 종이 땡 울리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땅은 누구 땅도 아니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없다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약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주님이 없다 하신 것이다. 이걸 의롭다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누리는 건데, 누리는 자가 누구냐? 반드시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냐? 사람들은 에레미야, 사람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 이게 없는 거야. 넌 나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열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뭐예요? 불신앙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이렇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걸 정리해 주셨다. 이걸 누가 해 주신다? 이걸 누가 아니지, 예수가 아니고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요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요 말씀 시리즈 끝나면 성령 시리즈 할 때 다시 깊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7월 달까지 말씀 시리즈가 이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라고 할 때 주님이 죄를 이렇게 다시 없다라고 하셨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다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모세의 구원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데 버리셨을까? 설마 버리셨을까?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뭐가 없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은혜 차이인데 구약에는 한 번만 불순종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구약은. 그 모세도 거기 마라에서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모세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다퉜어.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반석을 명하지 않고 칩니다. 근데 아주 불순종의 확인까지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불순종을 아주 극대화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반석을 치는데 불순종했지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다음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래서 모세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도 못 가요. 지도자의 리더의 자리에서 탈락돼. 그래서 모세의 리더는 실패한 리더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실패한 리더십. 어디 끝까지 마침표를 못 찍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요단강을 넘어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리더십을 모세를 이야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것으로 율법을 받는 자로서 쓰임 받은 것으로서 그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디 못 넘어간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고 요단강을 넘어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왜? 불순종 때문이라. 그래서 만약에 구약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건 그때부터 신약입니다. 불순종으로 구원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뿐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 설마 따릅시다. 설마가 영원히 망한다. 요 설마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죠. 유명한 인물 하나. 설마 혹시 그런 사람. 욥입니다. 욥. 욥은 항상 욥의 행사가 이랬더라. 설마 혹시 요렇게 하다가 욥이 망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혹시 이거 한 방에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대로 됐습니다. 아이 설마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몸에 이게 문둥병이 되지 않을까? 그대로 됐습니다. 다 나중에 욥기 4장에 뭐라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그대로 내게 임하였구나. 평안도 없고 안원도 없고 오직 내게 두려움만 왔다고 이렇게 안타까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 안에 뭐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도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의에 대하라 함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가 의라는 거야. 누가 의예요? 예수가 의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의로운 곳으로 가신다. 의라는 말은 돌아간다. 돌아간다. 빚쟁이가 빚을 다 갚으면 뭐요? 의롭게 된 겁니다. 빚을 갚았으니까 의롭게 된 거다. 여기 다시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라 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간다. 우리도 다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마귀 이전으로 간다. 본래의 모습으로 간다. 죄 없다는 모습으로 간다. 낙원에서 마귀와 아담이 대화하기 전으로 간다. 그런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 다음에 보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아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이 세상 심판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는데 마귀가 심판받을 자라요. 그런데 마귀를 심판하니까 마귀짓하고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를 따르던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고 같이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동격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사함받아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주님께 마지막에 주님께 오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선에 서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놔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학연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없죠?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다만 사랑할 대상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살달라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살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고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야. 나 어디 가오리까? 나 어디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주님 나에게 뭘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구약의 용어가 이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심이야.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심이 뭐라고요? 긍휼이야. 긍휼. 다 동격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주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신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다. 네 죄 사함 받았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다. 야. 그래서 고단 같이 읽어봐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고 죄 있던 자리에서 어디로? 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자이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최고 영적인 축복이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의 사람은요 구원을 향하여 부끄럽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나는 가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막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그래서 나는 구원은 그냥 쉬운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그냥 교회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불신자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불신자가 뭐가 돼야 돼? 신자가 되고 신자가 뭐가 돼야 돼?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뭐가 돼야 돼? 성도가 자녀입니다. 성도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 여기서 뭐야? 충성스러운 일꾼.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 제자, 여기는 제자죠. 제자. 예수의 제자. 두 날개에서 말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데 저기 7 집사 중에 니골라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돼요?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단의 괴수가 됐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부활의 표적인 줄 알지만 요나의 표적은 구원의 표적을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일단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얘기한 건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는 뭐야? 죽었다가 사는 거야. 육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왔어요. 죽음과 어떤 부활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 요나의 표적을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증거할 때에는 요나의 표적은 부활로 설명해 주면 안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구원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알겠죠? 자, 이걸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악이 관영하면 심판의 칼날을 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이 꽉 찰 때 그때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직은 그러다가 어느 날 꽉 차면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것도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암 걸린 사람은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근데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받았어. 이 고침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어느 날 감기 걸렸어. 할렐루야 예수. 그런데 왜? 암 걸린 사람은 감기가 없다. 왜냐하면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야. 암은 뭐야? 모든 병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야. 뭐가 없다는 거야? 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난 암 걸린 사람 보니까 감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아직 살아난 사람이에요. 일단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수도가 막힐 때에도 다 막힌 게 아니고 어디가 막혀서 한 부분이 막히는데 그 한 부분이 막힐 때까지는 천천히 내려가.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딱 막히면 전체를 다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끝나는 것이다. 그때부터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징조가 뭐냐?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도 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지진이 나도 이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사인이다. 이렇게 전쟁이 나도 아니라 사인이다. 이렇게 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뭐냐? 교회 안에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제일 위기는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일꾼이 일꾼 대접을 못 받아.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갖고 열심히 일내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일꾼이 왔다고 그러지 않고 저거 추수꾼인가. 신천지 요법에다 걸려가지고 교회마다 아주 난립니다. 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
노아의 홍수 때에도 시작.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죄와 악이 꽉 찼을 때 물로 심판하셨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경고를 몇 년 하셨다고요? 1000년 하셨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모세라는 말이 뭐예요? 물에서 모세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물에서 건짐 그랬잖아요. 아니요. 물에서 왕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뭘 줬다고요? 예, 왕을 주셨다. 장차 뭐가 될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될 사람으로 되다가 이제 사람을 죽인 일로 나가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삭? 웃음이야, 웃음. 근데 어떤 웃음이야? 사람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신,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란 말이 뭐야? 야곱, 붉다라는 뜻이죠. 붉은 자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발 뒤꿈치 이게 은어입니다. 은어. 발 뒤꿈치를 잡은 놈 이런 뜻입니다.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나오는 쭉쭉 나오는 것처럼 노아라는 말이 뭐야? 위로라는 말. 노아. 하와라는 말이 뭐야?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뭐야? 아브람. 아비라는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뭐야? 열국의 아비라는 말. 여러분 사라라는 말이 뭐예요? 사례. 그냥 혈통의 애미라는 말인데 사라 그러니까 뭐예요? 열국의 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여기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물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라 해.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야. 에녹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졌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진 다음에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한다. 여러분 충격이야. 무두셀라야 라고 부르는 게 뭐라고요? 너 죽으면 종말이야. 너 죽으면 종말이야. 여러분 하루에 아들을 몇 번이나 부르겠어? 자기 아들을 몇 번이나 부르겠어? 100번 불러봐. 100번을 불러. 너 죽으면 종말. 너 죽으면 종말아. 이렇게 불러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부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두셀라를 가지고 한번 내가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환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줘야 된다. 무두셀라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뭐 때문에?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물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셔. 몇 년을 더 참으셔. 100년을 가까이 참으신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야. 노아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위로. 하나님이 위로받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야. 노아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 위로. 노아. 하나님이 또 노아를 통해서 뭘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다. 노아라는 말이 위로인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이 무슨 장이에요? 위로장이야. 고린도후서 1장이 무슨 장이에요? 위로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기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다?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라. 3절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어디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몇 번 나왔다고요? 몇 번? 10번. 요 3절부터 7절까지의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오면서 위로가 10번이나 무려 10번이나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 누구시다? 위로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를 나누신다. 노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다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그 중에도 두루터기가 있더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물론 이런 말은 좀 우리가 좀 인간적인 단어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없다 말이야. 너무 없다 말이야. 너무 없어. 그런데 하나 있더라는 거야. 노아의 가족 하나가 있더라는 거야. 노아의 가족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으심을 한탄하셨는데 노아 하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는 뭐라 다윗을 통해서는 내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파다고 그랬다. 또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다. 다시 여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습니다. 1000년의 경고 속에서 살려고 한 자가 몇 명? 8명 뿐이었고 100년 가까이 기다리면서 완성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자는 노아 가족 몇 명? 8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누구? 짐승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린 방주 안에 들어온 8명만을 이야기했지 그 안에 들어온 짐승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레마에서는 계속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야. 짐승이라도 들으면 산다는 거야.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짐승만도 못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자가 누구냐? 성경은 뭐 노아 때와 같으니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노아의 때가 아니라는 거야.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뭐로 여기는?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느껴지는 때, 그때가 노아의 때라. 성경이 평가하기를 멸망을입니다. 멸망을인데 은이라고 하니 멸망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다.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물이 다 뭐예요? 주의 종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 뭘로 심판했어요? 불로 심판했어요. 그 불로 심판한 증거가 지금 뭐예요? 사해바다입니다.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뭘 찾았어요?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찾아내고 정말 찾았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지막에 망하는데 이 마지막에 또 롯의 처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 3명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책이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와 악을 보셨고 죄와 악이 꽉 찼을 때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셨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다시스가 어디라고? 지금 스페인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뭐를 시작합니까? 회개를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니느웨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 3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지어 요나의 표적을 부활로 이야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개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택은 어디가 먼저였어요? 니느웨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먼저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를 태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니느웨보다 뭐요?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나를 요나야. 그래서 성경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요나야, 가서 니느웨를 쳐서 40일 후에 멸망이 온다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니느웨로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디야?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문에는 7번째가 뭐야? 불쏘시개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거 불쏘시개의 이방인은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연히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갈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도망가는데 마침 배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그래서 뭘 지불하고? 선가를 지불하고 다시스가로 가는 배를 이제 탔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선가를 지불하고 죽으러 간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들 다 투자하고 죽으러 갑니다. 그죠? 지금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선가를 지불하고 죽으러 가는 거야.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첫째가 니느웨였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끌고 오시는데 여기다가 풍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다가 누가 먼저 회개가 터졌냐? 니느웨의 회개가 터지질 않고 제일 먼저 어디? 배 안에서 뱃사람들에게서 큰 배였으니까 뱃사람에게서 회개가 먼저 터졌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먼저 받냐? 니느웨가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뱃사람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토하여 내치니라. 그래서 니느웨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왕이 짐승들로부터 모든 자에게 회개를 공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어디 하죠? 그러나요? 어디요? 구원은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이스라엘이 먼저였으나 예수를 먼저 믿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인 것이다. 구원은 저울의 눈금과 같다. 죄와 죄의 영점의 눈금과 같다. 눈금이 죄로 기울이면 멸망이고 눈금이 의로 기울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중심에 선 영점이 누구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이 일로 가면 구원이고 일로 가면 멸망인데 점에 서 있는 이 저울 추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영점이 영점. 예수는 구원의 눈금이다.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가 윤석전 목사를 막 욕합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앰프를 음향을 100억을 줬느니 어쩌니 그 옆에 땅을 샀니 거대한 교회를 짓니 대화 중에 보니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쓰세요. 같이 읽어봐요. 목사를 욕하는 자는 교회를 세울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못된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세우신 이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가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어떻고 저떻고 막 사랑이 없니 대화 도중에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자는 교회에 뭐가 될 수 없어요? 개척 멤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이는 성령이시고 교회를 지나가야지만 어디 갈 수 있어요? 낙원에 갈 수 있고 낙원을 지나가야지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본질이 흔들리면 우리 구원도 흔들립니다. 예수가 흔들리고 성령이 흔들리고 죄사함이 흔들리고 침례가 흔들리고 구원의 체험이 흔들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네.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말씀이 진리이시고 진리는 육체가 되신 말씀만이 진리가 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인 까닭은 율법의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또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진리이시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고 신념의 종점은 종교까지가 끝입니다. 신념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은 진리를 소유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고 성령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질이 흔들리면 절대로 보증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당신의 본질은 견고합니까? 그런데 당신의 본질이고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누구예요? 예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본질을 충실히 하고 있냐? 본질을 충실히 하고 있냐?
가끔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에 같은 데 가면 내가 있는 위치 보지 않습니까? 그죠? 현 위치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본질, 내 신앙의 본질, 나의 본질 이것을 점검하는데 점검을 뭐로 한다고요? 점검을 뭐로 해요? 점검. 우린 지금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구원받았나 안 받아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해보라 그러잖아요. 뭘로 확증해 다? 예?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없다를 점검을 어떻게 하냐니까. 성령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고 성령은 계속 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다 뭘로 점검하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인데 그 주께서 함께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야.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성령. 오늘 이야기가 뭐냐? 우리의 본질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증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확인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당신은 성령의 점검을 언제나 받을 준비가 돼 있으라. 마치 자동차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어디 가요? 정비공장 가죠. 정비공장. 성령은 우리를 정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에 대해 예민하라. 성령에 대해서 뭐하라? 예민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이 예수인 걸 알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우리가 더 충실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고 우리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